10월 2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정결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피부병 환자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3장에서 하나님은 피부에 나병이 생기면 피부에 병이 생겨서 피부가 변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정결하게 되면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이 환자를 만나서 환자를 진찰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나았으면 정결함을 받기 위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의식의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병이 나았다고 인정받아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은 뒤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일상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머물며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격리가 끝난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건제 제사까지 드려야 진짜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건강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 정결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병에 걸려 격리가 된 환자가 돌아오는 과정은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피부병이 생긴 환부만 깨끗해졌다고 해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확인을 해서 피부가 깨끗해지면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또 예식을 치르고 몸의 모든 털을 밀어버립니다. 몸의 모든 털을 밀어버리는 이유는 몸의 부정한 털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처음 병이 발병한 환부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몸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봐서 혹시라도 다른 부위에 병이 발병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격리한 뒤에 다시 한번 또 몸의 모든 털을 밀어버리는데 이때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확인하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정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병을 앓았던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확인을 하며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결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고 또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으며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 정결한 신앙인이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무관심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 정결하지 않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자신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고침으로써 영적인 건강과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